신명기 32장 34절에서 52절.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오늘 말씀 35절. 그들이 실족할 때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이 두 절은 사실은 앞에서 했는 얘기와 연결이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33절에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배가 부르고 살이 찌고 떠나게 될 때, 심은 포도나무는 뱀의 독이 독이 되고 가득하고, 포도에도 독이 가득하고, 포도주에도 맹독이다. 독사의 독이 들어갔다. 그렇게 말하고,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이 말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말하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독이 쌓인 것을 하나님이 그걸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죄악이 많아지면 타이머가 돌아가가지고 그 타이머가 끝나는 시간에 폭발이 일어나면 다 사망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자꾸 쌓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시기가 멈춘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죄를 쌓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나 문맥을 전체로 훑어보면은 대적이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혀서 그 죄악이 남아 있는 것 같이 들려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래이기 때문에, 이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노래이기 때문에 쌍방간에 다 적용이 됩니다. 가슴 아프게 노래 부를 때 가슴 아프게 바라보지 않았으면 뭐 서리 갈매기도 내 마음 같이 운다, 이럴 때 그 뭐 한 사람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여자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사에 대해서 그냥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일관되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읽으면 읽어집니다. 읽어지고 또 반대로 읽어도 읽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은 뭐 다른 나라 백성하고 다 똑같아요. 똑같는데 뭐가 다르냐면 네 생각이 다르다. 네 생각이. 똑같은 것을 네 거로 생각하면 네 거가 되는 거고, 그게 남의 거라고 생각하면 남의 거다라는 것입니다. 뭐가요?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그 신앙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래를 배울 때 우리는 그냥 가사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주시는 말씀이 있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도 하나님이 쌓아놓고 곳간에다 봉해놓고 절대로 안 보여주고 못 꺼내가도록 놔둡니다. 나중에 그걸 쓰려고 하는데 어디다 쓰려고 하냐면 그들이 실족할 때 그때에 내가 보복하려고 놔뒀다는 거예요. 그걸 일일이 꺼내가지고 너 제목 뭐, 너 입각서 제목이, 제 이름이 뭐고, 무슨 죄 이렇게 하면서 보복하려고 놔뒀는데 그게 그들에게는 환난 날이 됩니다.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이 닥치는 그 일이 속히 오리라. 오늘 이 그 일이라는 것이 속히 오겠다고 하는 그 일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날에 심판날에 그날에 할 때 예수님이 오셨는데 무슨 또 심판이 또 있습니까? 이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마 하시면서 죄리면 그날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죄, 하나님을 떠난 죄를 내가 다시 오는 날에는 말하리라. 그렇게 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 우리에게는 중요한 날입니다. 그, 그, 그날이 속히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이랬을 때 이제 완전히 끝나는 날이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36절 읽어볼까요?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그리고 열왕기에도 보면은 망한다. 망했어요, 이제. 망했어. 그러면 이제 끝났습니까? 안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망하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끝난 게 아니다. 다시 말해서 그게 시작이다. 그래서 아이를 삶아 먹는 이야기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아이를 삶아 먹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그 이튿날 아침에 완전히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내일 아침에는 어, 그 낙이 머리 가격이 10분의 1로 폭락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성을 지키는 사람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그런 일은 안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니는 보기는 봐도 먹지는 못할 거다. 이러면서 그 일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 우리가 오늘 보복의 날이 환난 날이 가까이 오는데 그 날은 참으로 하나님이 백성을 판단하는 날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백성이 판단하는 날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외면하고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그 아들이 하도 아버지를 못 알아보고 딴 데 가가지고 섬기고 있길래 그만 숨어버리고 그 아들이 와가지고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아버지가 뒤에 숨어서 봅니다. 뭐 아프면 아버지도 없고 뭐 어려움이 당해서 아버지를 찾아도 안 나타납니다. 그럴 때 그 판단을 하는데 어떤 판단을 할까요? 내가 너희들이 고통을 줄 때 고통을 당해야 돼요. 고통을 당하면 그 판단을 어떻게 하냐면 네가 수고했다. 이렇게 판단 내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고통을 줄 때 소리 지르면서 개 잡는 소리, 돼지 목 다는 소리 내면 그 판단이 자기 백성을 판단 딱 할 때 이건 더 있어야 된다. 뭐 40년 더 있어야 된다. 이러면 40년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때 판단합니다. 그러면 종들이 불쌍히 여겨지면 됩니다. 종들이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언제? 그날에. 그날에는 하나님 불쌍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의 죽게 다 됐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고 그들의 무력함을 이렇게 보니까 이건 내가 안 도와주면 안 돼. 불쌍히 여기는 거야. 그 아들이 그렇게 목에 힘주고 오는데 다니면서 폐역을 지키더니 보니까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제 뭐 거의 이제 숨이 넘어갈 것 같아. 그럼 아버지가 도와줘요. 그 다음에 전부 갇혀 있어요. 갇혀가지고 뭘 하려 해도 못해. 못하는 걸 보고 자꾸 하라고 할 수 없어. 그 도와줘야 돼, 아버지가. 그 노인자가 없어. 노인자가 없다는 얘기는 갇힌 자뿐이라는 뜻이죠. 노인자가 없이 갇힌 자뿐인 그걸 보고 아, 이게 이제 때가 됐다. 그 일이 왔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37절.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이거는 그들이라고 얘기했지만은 그 자기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 네가 그렇게 믿던 신이 신들이 어디 어디 갔냐. 있느냐? 믿던 신들이. 아니, 아버지를 믿었잖아요. 내가 그걸 재물을 먹는 거 봤나? 나는 그런 거 먹은 적이 없다. 네가 도대체 갖다 섬긴 신이 어디 있나? 그럼 네 도와달라 그래.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뭐 우리가 일을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자꾸 모으는 거는 급하면 이 돈을 써야 되겠다고 돈을 모으는 겁니다. 특히 이 나이가 이제 50 넘어가면 이제 병 들면 어떻게 하냐면 병원에 갈 준비를 하고 돈을 모읍니다. 돈을 모으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보험 듭니다. 보험을 자꾸 드는데 나중에 죽을 때 되면 그 보험금을 제대로 타먹지도 못하고 죽거든요. 뭐 어쨌거나 자기가 그 피할 반석을 만들어 놓습니다. 계속. 사실은 보험도 반석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뭡니까? 퇴직금, 연금 이런 거 자꾸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안 그래도 하나님 먹여 살립니다. 근데 거기에 목숨 걸다가 퇴직금도 못 받고 연금도 못 받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피곤해서, 과로해서.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됩니다. 안 그래도 하나님이 다 먹여 살려줍니다.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살아도 오래 살 수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38절 읽어봅니다.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너희들하고 같이 제사 지내던 사람들이 있잖아. 그 사람들이 뭐 하나님께 드리는 거하고 별 다른 게 없어요. 기름만 태우고 나머지 먹고 또 전제는 뭡니까? 그 포도주잖아요. 관제잖아요. 마지막에 붓는 게 전제잖아요. 그 제물을 마시든 포도주로 전제를 마시든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해라. 가만 앉아 있지 말고 니를 와서 도우라고 그래. 일어나서 도와라 그래. 예. 같이 재물 먹고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이 재물을 많이 먹으면 복 받는다네 이러면서 같이 나눠 먹던 그 사람들을 너를 보고 도와달라고 해라. 지금 너희들 지금 완전히 불쌍하게 됐는데 도와달라고 해라. 너희를 위하여 피난처가 되게 하라. 왜 이 말을 할까요? 도와주려고. 네가 안 도와주려면 그 얘기 하지 마라.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그 얘기 하는 거.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예. 그러니까 이제는 알아라. 이제는 이 말은 가르쳐 준 이 노래의 마지막이니까 최종적으로 너희들이 이 노래를 노래하는 이유는 이제는 알아라. 그래서 모세가 가르쳐 준 신명기에서 가르쳐 준 이 노래의 마지막이 뭐냐? 이제는 하나님을 알리로다. 그 노래 가사가. 그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아. 뭐가 그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가난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주고 그렇게 한 게 바로 나라는 걸 알아라. 아니 뭐 그 다른 신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아프게도 하고 낫게도 하고 내 손에서 그런 능력을 빼앗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신도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뭔데요? 이러면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이런 게 누가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임명한 것도 아니고 뽑아서 선출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알아야 된다. 40절. 어, 이는 이는 내가 내가 하늘을 하늘을 향하여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영원히 산다.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요. 누가 하나님이 영원히 산다 하더노? 하나님이 스스로 그랬다. 하나님이 영원히 산다고 그랬다. 그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확실하다. 하나님은 영원히 산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눈동자같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하나님이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하나님이 말했어요. 하나님이 손을 들고 나는 영원히 산다. 41절. 내가 내 번떡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의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이 아까 그날이 오면은 백성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백성을 판단한다고 그랬는데 번뜩이는 칼을 들고 이 번뜩이는 칼을 잘 갈려져 있어가지고 번뜩인 게 아니고 번쩍이는 칼을 잘 갈면 잘 드는데 이 칼 앞에는 자기도 위험합니다. 칼잡이를 안 잡으면 위험합니다. 그런 칼을 번쩍이게 잘 갈아진 칼을 갈며 손이 정의를 붙들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내 대적들에게 복수한다. 이 대적들에게 복수한다는 것은 내 아들이 지금 죄를 지었는데 판단하는 거하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는 거하고 사실은 이게 이 노래가 함축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렇지 내 아들을 꼬시고 내 아들을 다른 신에게 절하게 하고 이런 대적이 있습니다. 그 대적을 이제 없애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그 대적 때문에 죄를 짓고 죽임을 당하고 고난 당하고 그랬다면 그 대적들에게 피의 복수를 해주는 거죠. 하나님이. 근데 왜 내 대적이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이니까 그 적군은 다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 대적을 복수한다. 보응할 것이라. 그러면은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이 말은 내 아들을 그렇게 유혹해가지고 내 아들 안 되게 했으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있대. 그 자들에게 내가 보응을 하는데 그날이 오면은 아들은 심판받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들은 구원하는 거고 그것을 대적한 자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고 그것을 이기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는 거죠. 42절 읽어.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그 대적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음, 그 불쌍히 여기면 안 됩니까? 불쌍히 여기면 안 된다. 그러면 대적에게 넘어가는 거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싹 없애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화살은 피에 취하게 하고 이게 시적인 표현이죠. 화살 딱 맞아 보면은 똑바로 못 가고 비틀비틀합니다.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다가 푹 쓰러집니다. 술 취한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피에 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피를 흘리면서 비틀거리다가 쓰러지는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리니 칼을 치면은 이 칼이 고기를 먹어가지고 이 칼에 피가 묻어 있어요. 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피살자 이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을 피살자라고 포로된 자 이건 좀 써먹을 만하다. 어린아이라든가 여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면 안 죽이고 이거는 좀 놔뒀다 먹으면 되겠다 이러고 끌려가. 대적의 우두머리는 무조건 죽여야 됩니다. 칼로 쪼개야 됩니다. 그 사무엘이 이 누구 무슨 왕을 아말렉 왕을 쪼개잖아요. 칼 가지고 그냥 사울이 안 우두머리는 해가지고. 그렇게 죽여요. 사울이 안 죽이니까 사무엘이 죽이죠. 43절 읽어보세요.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이 말이 시적인 말인데 이게 아주 깊이 묵상하면 참 은혜 되는 말씀입니다. 너희 민족들아 이 말은 누구를 보고 하는 말일까요? 사실 이스라엘 1차적으로 백성. 보면 이스라엘 백성 보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이 말은 또 뭔 말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이해가 안 돼서 삐걱삐걱 거렸는데 그게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다윗이 주께서 주께 말하되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앞에 주는 누구고 뒤에 주는 누굴까? 고민하다가 해석이 안 돼서 그냥 눈 감고 그냥 읽어버리고 외워버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였던 거죠. 그러니까 내 후손에게서 예수가 나겠다는 말을 그렇게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읽어서 이해가 안 돼요. 안 되면 그냥 외워버리고 넘어가야 되지. 이거를 갖다가 계속 물고 늘어지면 안 됩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읽었냐면은 우리 민족들아 이러면 성도들아 이렇게 읽어지고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이 말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몇몇 사람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읽어졌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렇게 읽기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열방들아 유대인들과 즐거워하라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뭐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당연히 예수님은 결국은 이 말씀대로 오셔가지고 온 열방을 다 구원하실 때 그 민족들이 유대인에게서 예수님이 오셨다, 유대인들과 즐거워하자, 기뻐하자 그렇게 읽어져도 말씀이 응한 겁니다. 이 43절이 딴절이 아니고 이 노래의 마지막 절 아닙니까?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뭡니까? 제가 아들 이름을 아들 왜 종섭이라고 지었습니까? 이런 거 종의 섭리로 살라고 지었다. 뭐 사실 원래 뜻은 그게 귀뚫린 종. 아니죠. 왜 종의 돌림자기 때문에 종자 쓰고 섭자는 그냥 제가 평소에 좀 귀 이자가 3개 들어가서 귀 이자 옆에 제주 제자를 씁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잘 듣는 재주를 가진 사람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게 신약을 읽어보면 종보다가 아들이 낫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아들로 살지 않느냐? 그런데 구약에서는 종보다 더 나은 건 없습니다. 주님의 종보다 더 나은 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깨닫고 나서는 종보다는 아들이 낫다고 얘기하는데 종도 안 된 사람이 아들이 좋은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만 알아도 참 은혜가 된다. 그래서 저는 뭐 이 휴대폰에다가 주의 종, 다른 사람은 전종섭 안만 찾아도 내 휴대폰에 이름이 안 나오죠. 그래서 주님의 종으로 살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바라는 거하고 실제로 사는 거하고는 다르지만 그거는 내 몫이 아니고 나는 바라기만 하는 것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종들 주께서 그 종들의 주의 종들의 피를 어떻게 했다고요? 갚았다. 주의 종들의 피가 얼마나 흘렸는데 내 말 안 듣고 가가지고 쫄딱 망한 거 그 주의 피를 흘린 겁니다. 주의 종들의 피입니다.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못 믿도록 하고 붙들어가고 거기서 죽이고 그랬던 것을 그 대적들이 그 대적이 종들의 대적이 나의 대적이고 나는 그 복수를 하겠다. 그리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리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땅,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죄를 다 없이 하고 하나님 아들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겠다. 그 말이 이 노래의 마지막 가사입니다. 이 노래의 마지막 가사.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저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뭐 전도할 줄도 모르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을 위해서 오셨는데 사실상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될 때 그 백성들하고 즐거워하면서 왜 유대인들하고 즐거워해야 되냐면 이 말씀이 66권으로 되어 있지만 유대인은 그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으면 좋나 66권만 가지고 해도 되는데 66권을 읽어보려면 좀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걸 가지고 얘기해 줍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 정림댁, 덕명댁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나 하지 과거에 있었던 2500년 전에 있었던 얘기는 없습니다. 신라시대 때만 해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성경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재산 다 불탔다. 그때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불났을 때 전부 그다음 모아 놓고 다 태워버렸다. 일부러 모아 놓고 편 건 아니지만 참 큰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 전부 필사했는 걸 다 두루마리로 모아놨는데 그 로마가 와가지고 그냥 불태워버리는 거죠. 싹 태워버립니다. 그러면 없잖아요. 그런데 구석구석이 사본이 들어있습니다. 구석구석이. 똑같은 사본이 아닌 게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중에 합쳐가지고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 뭐 그건 또 줄을 달아가지고 어떤 사본에는 이런 것이 있었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태까지 온 성경 아닙니까? 사실 43절은 모세가 이야기한 것 중에서 노래 가르쳐 준 것에서 제일 마지막입니다. 이 44절부터는
이제 그 모세가 기도하는 얘기하기 전에 정리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을 뿐이죠. 44절 읽어봅니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이 노래를 누가 가르쳤다고요?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 여호수아, 여호수아. 여호수아를 호세아라고도 하고 여호수아라고도 합니다. 그게 이제 신약에 와서 똑같이 써놓고 예수라고 해요. 예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그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 노래를 가르쳤어요. 모세 죽어버리면 가서 잊어버리잖아요. 여호수아가 안다. 그 가르쳐줬다. 여호수아한테 가 물어봐라. 모세가 지었지만 가르치기를 여호수아가 가르치고 있었던 거죠. 45절 읽어보세요.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네. 모세가 이제 마무리 말씀을 하는 겁니다. 46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뭐 모세가 뭐 오늘만 얘기했습니까? 지금까지 40년 동안 얘기한 게 그게 오늘 얘기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루마리 이렇게 보여주면서 오늘 정언한 이 모든 말을 이렇게 하면서 그 성글 말하고 있었을 겁니다. 뭐 실제는 그렇지 않더라도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그렇게 그래. 모세가 이 두루마리의 말을 가지고 오늘 내가 이 한 너희에게 정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고 그리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고 행하게 해라. 47절.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는 이 말은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는 그것은 너희에게 헛된 게 아니다. 이 믿는 것이 손해가 아니다. 너희들 뭐 믿는 게 뭐 귀찮고 뭐 그렇죠. 뭐 보이지 않는 거 믿으라 하면 귀찮고 뭐 허황된 말 같지만 이거 손해 아니대. 네 기뻐해라. 이거 지금 믿고 기뻐하는 게 낫대. 안 기뻐하면 네 손해돼. 이런 말이죠. 이게 되고 말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한 말. 안 믿으면 손해입니다. 그러면 그게 뭔데요? 생명이다. 생명이다. 이게 생명이다가 아니라 뭡니까? 영생의 길이다. 죽지 않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진짜 안 죽나요? 안 죽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것을 믿는 것이 안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무슨 일로 내가 모든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이제 이래나 저래나 요단강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할 터인데 그 땅에서 그날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너희들은 죽는다. 그러면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주님이 어떻게 계셔요? 말씀으로 계시죠.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천국 가면 하나님이 어서 와라. 영원히 살자. 고맙다. 반갑다. 그러면서 맞아주시지만 그걸 대충 읽고 가면은 잘 몰라가지고 아사모사하다 니 누구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니까 부지런히 읽어보면 이거 우리 몇 월 며칠 날 만났던 말씀이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 말씀으로 살게 되는데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송 부를 때 이 말씀 생각이 나야 돼요. 우리 요단강 건너가 뭐하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듣고 천국 간 사람하고 안 듣고 천국 간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얘기할 게 별로 차이가 많이 나요. 차이가 많이 나요. 말할 게 없어서 가만히 있는 사람하고 많이 함께 많은 사람하고 차이 많이 납니다. 활력이. 예. 48절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 그날이 뭘까요? 이제 노래 마지막 다 부른 날. 마지막으로 이 노래 가르쳐 준 날 49절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산에 올라가 산에 이르러 이렇잖아요. 이 아바림 산맥에 올라가 산맥에 있는 느보산에 올라가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느보산에서 말한 거 아닙니까? 느보산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바라보라고 그랬지.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옆에 사람 앉을 데도 없어요. 그냥 뾰족한 산 꼭대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모압 광야에서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신 말씀이고 시내산에서 한 말이고 광야에서 한 말인데 시내산도 산에 올라가서 말한 게 아니고 시내 광야에서 했습니다. 시내 앞 그 산ը기에서 그 모세 혼자 산에 가가지고 말씀을 듣고 광야에 내려와서 총회를 하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너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고 올라가 보라 하니까 보고 말씀을 나누고 거기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너보산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너보산에 올라가서 그리고 이 모압 땅이 어딘지 모압 땅은 넓어요. 그래서 모압 땅을 못 찾을 때는 여리고를 찾으면 됩니다. 여리고가 예루살렘보다 더 오래되느냐? 훨씬 오래됐습니다. 여리고가 예루살렘보다. 여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제일 먼저 점령하고 예루살렘은 한참 뒤에 그 다윗이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 한 500년은 1000년. 좋게 차이가 나는데 그런 차이가 난 뒤에 예루살렘이 잡혀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도 엄청 오래됐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아주 잣대가 될 정도로 그렇게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여리고는 그보다 더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지금도 가면 여리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 무너진 흙더미도 있고 다 볼 수 있어요.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흔적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맞은편 모압 땅 거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안 가봐도 벌써 다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가보면 더 잘 그려지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쭉 바라볼 수. 날씨가 좋은 날씨가 날은 흐린 날에는 막 잘 안 보이지만 안 흐린 날에는 더 선명하게 보이고 성경에서 보면 저 건너 바다까지 보인다고. 그러니까 지중해까지 보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0절 읽어봅니다.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이그 너부산으로 오다 보면은 그 암몬 사람들 있죠. 암몬 사람들의 땅이 그 있는데 사해 남쪽에 있습니다. 그게 호르산이 그 있는데 거기서 아론이 죽습니다. 근데 아론이 죽던 해에 이 모세가 이 말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음, 그 아론은 123세고 3세에 죽고 여기 와가지고 모세가 120살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해 죽는 걸로 성경을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조상이 이 흙으로 돌아간 것처럼 너도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조상들에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돌아갑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육체를 반납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반납합니까? 흙으로 반납하죠. 묘를 잘 쓰면은 한 500년 동안 이렇게 미라로 남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흙으로 빨리 돌아갑니다. 3년만 되면 살은 없어지고 뼈는 좀 남아 있지만 그러면 한 좀 오래 갈 수 있죠. 화장하면 화장한 거나 매장하는 거나 똑같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부활할지 모르니까 화장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몸으로 부활을 하면 골치 아픕니다.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고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집 장가도 안 간다 이랬는데 못 갑니다 사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죠. 그거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겁낼 거 없어요. 어차피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또 반납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51절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 니는 조상에게 돌아가라. 그런 그것은 이유는 조상에게 안 돌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같이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는 게 아니고 리더로 가야 되는데 니는 이제 여기서 끝내라 이 말인데 사명이 끝이다. 여기 끝내는 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뭐 120살 살았으면 그만하면 돌아갈 이유가 충분히 되죠. 이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네가 나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그럼 내가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내가 그때 약속을 했다. 내가 네 어디서 머리바 반석에서 다른 데서는 마사라고도 하고 그 가데스 반석이라고도 말하고 있는데 신광야에서 일어난 일인데 백성들이 목마르다. 내가 이집트에 있었으면 나일강 풍성한 물을 마실 텐데 여기 와가지고 광야에서 굶어 죽게 됐잖아. 하나님이 있으면 빨리 물을 내라 이러니까 성질이 나가지고 바위를 한 번 치라 했는데 하나님이 안 나오니까 그랬는지 뭔지 모르지만 두 번 때리면서 내가 꼭 보여줘야 되겠어 이러면서 화를 냈는데 그게 하나님한테 화를 냈다고도 말하고 성경마다 다르게 얘기합니다. 또 백성에게 백성과 싸웠다고 얘기도 하고 또 백성이 하나님께 불신했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 가지 사건을 놓고 다르게 여러 가지로 여러 군데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 성경이라 하니까 뭐 세 번역 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66권 중에 여러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머리바의 물가에서 일어난 사건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못 건너가는 원인이었다라고 얘기를 여러 번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거룩함을 안 나타냈으면 건너가면 안 됩니까? 어쩌면은 모세가 거룩함을 못 나타냈기 때문에 요단강 건너가면 백성들에게 맞아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 큰 일을 해놓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 같아요. 너 거기 거룩함을 안 나타내서 못 건너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읽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52절 읽어봅니다.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 그 네가 가나안 땅을 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주는 것이지 너를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다. 너는 사명이 여기서 끝이다. 많이 섭섭하죠. 뭐 언제 죽으면 이게 섭섭하지 않겠느냐. 글쎄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차라리 낫겠네요. 그 가면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고통스러울 텐데 감사합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언제나 물어봐야 돼요. 네 섭섭하냐? 그럼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좋네요. 지금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럴 거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크게 쳐주시는데 얼마나 크게 쳐주실까요? 이 모세가 없었더라면 예수님을 그림을 못 그립니다.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지 예수님을 위해서는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가서 해라 이래서 자기 사명대로 살아온 거. 그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이 모세가 어디 계셔요? 성경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잖아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그래서 모세는 안 죽었어요. 말씀에서 보면 안 죽었고 예수님도 말씀에서 보면 안 죽었어요.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도 우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삭은요. 이삭도. 야곱은요. 야곱도 우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오늘 어디입니까? 43절 읽고 마무리할게요. 43절 읽어주세요. 너희 민족들아 너희 민족들이 주의 백성과 너희 민족들아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예, 주께서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 음, 주의 백성은 그날이 오면 구원을 받습니다. 대적들은 그날 심판을 받습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인가? 영광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대적을 이기고 복수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하나님께 아멘. 영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가 이 노래를 지어서 마무리하면서 너희가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실 때에 우리는 주의 백성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못할 뻔한 우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붙잡은 자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노래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노래 부르면서 말씀을 알게 해 주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